할렐루야 부흥의 이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새 일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무엇인지, 개인 가운데 영적 원리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말씀이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실제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강력한 이유는요, 군대는 늘 전쟁을 대비합니다. 전쟁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나 사건이 왔을 때 믿음이 지키는 사람은 평소에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생각을 방어하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중요한 것은요, 전신갑주를 받은 것과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알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어, 자기의 논리,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상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무기를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가 다 주어졌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시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정말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고, 선포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호흡기도, 시편기도, 보혈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금식기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축사기도, 대적기도, 중보기도, 예언기도 등등 정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기도를 훈련되어지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기, 기도의 툴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내 삶에 배어집니다.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먼저 기도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심으로 그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픈 사람은 기도가 힘듭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생각으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생각을 때우는 것, 종교적인 언어, 익숙해진 언어로 기도하는 것,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는 능력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기도로 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배워갈수록 더 이상 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난민들, 북아프리카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 모든 기도가 영적인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의식해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더 풍성하게 깊이 할 수 있는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권이 쌓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은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나아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